함께 살펴볼 말씀은 계시록 20장 이제 5절과 6절 말씀, 2절 말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이렇게 깊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약간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고 꼭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옳을까?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한 것들에 대한 바람들이 무엇인가를 또 명확히 아는데 또 그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왕국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다고 우리 가운데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을 중심으로 전, 후, 그다음에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또 파생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 설이 있지만 그걸 다 아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한 것 같고 중요한 것들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는데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이라는 것이 앞에 붙었지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재림 전천년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후예요. 그러니까 천년은 언제 일어나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이 이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 하는 것을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이 중심이에요. 천년 전에 재림이 있으면 전천년설이고요. 천년 뒤에 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으면 후천년설이에요. 그 천년이라는 기간은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천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이라는 기간은 정해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천년설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세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천년설인데 전천년설에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또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많이 소개되고 많이 알고 있는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이 뭐냐면 세대주의자 전천년설을 어렸을 때 많이 배웠어요. 세대주의자 전천년설은 뭐냐면 7년 환란이 있는데 마지막 종말에 7년 환란을 겪지 않고 사람들이 휴거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그때 오세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큰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만 휴거되지 못한 사람만 환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휴거된 사람은 예수 주님과 함께 있다가 7년 환란이 지나면 이제 주님이 그때 지상에 다시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 전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이중 재림이에요. 즉 두 번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 근데 성경에서는 재림이 두 번의 재림이라는 것이 성경이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거기에 대한 약점입니다. 또한 세대주의라는 것은 세대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6세대를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세대가 천년왕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주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옹호하거나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또 세대주의자 전천년설의 약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이 이루는데 천년 왕국 동안에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주님과 함께 왕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문제냐면 불신자들이 함께 있고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세대주의자들인 전천년설은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회복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주장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하며 그래서 그런 주장들을 이제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여기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세대주의 전천년이 아니라 역사적인 전천년설인데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문자적으로 실현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로교인들도 사실 여기에 포함되기도 해요. 한국 장로교회가 이걸 주장해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7년 환란을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겪지 않고 휴거돼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상의 교회는 박해를 받아요. 환난 동안 환난을 다 겪고 지상의 주님이 재림할 때는 한 번 재림이에요. 우리가 세대주의자들은 두 번 이중 재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한 번 재림이에요. 그 재림에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근데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 전천년설에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신자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같이 섞여 살면서 또 그 가운데 같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100% 심판을 한다고 그래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29절 말씀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또 고민이 돼요. 또 이 땅에서 천년 왕도가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죄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악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왕국과 어떻게 연결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될까 하는 부분에서 전천년설에 대한 학설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강점도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앞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설이 있다는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후 천년설이에요. 예수님 천년 후 재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이 있다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말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바뀌고 세상은 변화되어서 이제 신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열릴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이것이 예전에 많이 믿었습니다. 많이 중세에 많이 믿었지만 그것이 지금은 더 이상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점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죄가 점점점 관영하는 것을 보고 있지 점점점 죄가 들어지고 사람들이 선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다스릴 만한 그 죄가 없는 깨끗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천년설은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뭐냐면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기간은 이것은 어떤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전체의 기간, 상징적인 기간을 천년으로 보는 것을 무천년이라고 해요. 이 주장에서의 약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단의 문제예요. 왜 사단이 19절 말씀에 19장에서 사단이 무적에 갇혔는데 왜 아직도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명확한 설명들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천년설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지껏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 중에는 우리가 따라온 것들은 뭐냐, 무천년설에서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무천년설에 대해서 더 신뢰감이 가기 때문에 무천년설을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계시록 20장 4절과 5절 말씀, 이제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먼저 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시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아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서 이제 천년이라는 말도 똑같이 우리가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천년이라는 이것이 상징적이건 이것이 문자적이건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나머지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가로가 쳐 있죠. 그건 제가 친 거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쳐 있습니다. 가로가 쳐 있는데 성경에 가로가 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버전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즉 이것이 첨가될 수도 있고 또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쳐 있습니다. NIV 성경에 쳐 있습니다. 근데 영어 다른 성경에서는 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본을 보다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가로를 쳐놓은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성경에서는 이것을 집어넣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낫기 때문에 그냥 남겨두는 것입니다. 가로를 친 것이에요. 나머지라는 표현인데,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어요. 나머지 죽은 자들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가 어떻게 되냐면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해요. 이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나머지 죽은 자들이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한 채 죽어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살지 못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 앞에 본문을 같이 봐야 우리가 이해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아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목배임을 당하는 것은 도끼로 목을 친 것이, 그게 이제 단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순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순교한 자들인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목배임 영혼들인데, 영혼들이란 말은 이들이 아직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영혼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나 살아있습니다. 본문에 살아있다는 건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영혼들의 의미라는 것이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이 살아있다는 의미와 또한 5절 말씀에 죽어있다는 것과 대조가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살아서 주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과 또한 증언함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않았고, 또한 이들은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도 살아서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말로 이제 5절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가로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5절 말씀은 4절 말씀에서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살아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 자들과 죽은 상태에서, 그들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없어졌단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음부에서 주님이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그들이 부활해서,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그 심판 때문에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들은 고통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다시 5절 말씀 봅시다. 5절 말씀에는 그 천년까지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전에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구역 모임에서 4번 정도 육체의 죽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또 해야 되겠네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불신자들이 죽은 다음에 어떤 상태에 있을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음부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음부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그곳에 가 있지만 여전히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이, 그들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여전히 고통과 또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제 완전히 둘째 사망으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천년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천년의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상징의 기간 동안에 오실 때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던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로친 것은, 이것은 삽입되었거나 또한 이것은 앞에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앞에 4절의 사람들을 덧붙여서 하는 것이, 다시 바르게 해석하면 4절과 5절의 마지막 구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타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아멘. 누가 첫째 부활이라면 바로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이 누구예요? 이들은 천년 동안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타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이거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할 때 이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항상 영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데 이들은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들은 지금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생을 경험한 자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성경이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부활의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런 부활에 대해서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에 또 나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고 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에서 또한 쓰는 내용 중에서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좀 더 설명해 주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은 죽은 영혼들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죽은 영혼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영혼들 속에서 영혼들 자체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도 탄 자들이에요. 즉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첫째 부활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죽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을 말해요. 그 산다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말해요. 죽었지만 다시 살 거를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지금 당장 죽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죽죠. 근데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표현을 쓰는가 표현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릇 살아서 라는 표현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무릇 살아서라는 표현이 뭐냐면 중생을 경험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거듭난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거듭난 상태에서 나를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를 믿는 자가 누구냐면 그 사람은 중생을 경험한 자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거듭나서 나를 믿고 있는 자, 그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것이. 즉 무릇 나를 살아서라는 말은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것이. 우리는 그래요. 내가 믿으면 부활이라는 것이 먼 미래에 내가 죽은 이후에 나중에 주님 오신 날에 있을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 부활은 두 번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부활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하는 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에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이 그들이 육체적인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몸이 지금 부활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에요. 왜 첫째 부활이라면 그들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는 비록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중생을 통하여 이미 거듭나서 한번 죽었다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자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첫 번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지금 너희가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는 표현을 써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심판을 당한 심판에서 생명으로 너희가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표현은 그들 죽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경이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면 살아났다고 표현한다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그것은 산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지금 죽은 상태가 아닌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 자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우리가 근데 말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 부활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고 두 번째 부활을 아무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살아야 되냐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상태로 그것을 내가 체험해서 첫 번째 부활 중생이라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후에 죽은 후에 두 번째 부활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중생, 즉 거듭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해서 그것을 확신 가운데 내가 중생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한 가운데 있는 자는 이후에 부활할 것을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우리가 둘째 부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둘째 부활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만 써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는 둘째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첫째 부활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누구에 주시는 말씀입니까? 마르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그러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시리라. 두려움과 또한 자신의 오라비가 죽음에 대해서 지금 고통스러워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생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생을 경험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활은 먼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 소망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중생의 부활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무엇이냐면 담대한 것이에요. 왜요? 내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둘째 부활은 당연히 되는 것이에요. 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까? 염려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죠. 또한 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자기 중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을 고대한다고 해서 그 부활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부활을 주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표현 속에서 이 사실은 중생은 분명하게 모든 자에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중생한 자로서의 삶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또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두 번째 부활을 고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중생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 때에야, 그것이 증거가 되고 명확할 때에야 두 번째 부활을 고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중생하지 않은 자처럼 사는 자들에 대해서 두 번째 부활을 얘기할 수 없으며 그런 자들이 두 번째 부활을 고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있을 두 번째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의 명확성 때문에, 첫 번째 부활의 확실성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자들을 더 신자답고 또한 신자들이 더 새롭게 되고 그래야 이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만나는 것이, 구불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흐리멍텅하게 예수 믿는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간 자들에게는 두 번째 부활을 정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중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다 살아난 자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실은 죽은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벗어졌는데, 그런 삶을 끊어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두 번째 살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중생은 명확하지 않은데 불구하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중생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서 어떻게 두 번째 부활을 고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그 위로 돌아갈까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즉 이 사람들만 이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냥 첫 번째 참여했구나라는 것이 그냥 끝이 아니에요. 본문에 참여했다는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여한 자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고요. 둘째 사망에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참여해야 되는지, 어디 가운데 속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을 읽는 당시의 신자들은 내가 어디에 참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오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둘째 사망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여서 우리가 어느 곳에 설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 가운데 소속되고 그다음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첫 번째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복에 대해서 뒤에 세 개의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한 것이라는 복이라는 의미의 정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의지적인 선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에요. 무엇이 좋은가 하는 부분이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은가 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복에 대해서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지금 복에 대해 첫 번째 얘기 나왔고요. 두 번째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것인데, 복에 대해 생각할 때 복이 성경에서는 물질적인 것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위해서 구약에 물질적인 것을 허락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적인 복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에요. 더 나은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여러분 물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신약이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물적인 복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 오신 그날에 새 땅과 새 하늘에 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그날에 너 복을 줄게 하고서는 돈을 억만금 우리 가운데 준다고 해서 행복하겠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날에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집을 엄청난 큰 집을, 화려한 집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날에는 물질의 복이 주님 오신 그날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복이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돼요. 두 번째,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또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거룩하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속성에 대해 말한 것인데, 이들은 어떤 자냐면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 속성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어디가 구별됐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이에요. 거룩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이에요. 그 속성을 닮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신적인 속성을 닮아서 그 속성 가운데 자신의 속성으로 만들어서, 그 속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그 속성 가운데 서인 자들이, 그리하여 자신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을 뺏기지 않고 순결하며 정직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나머지 이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보면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첫 번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첫 번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육체적인 죽음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써요.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한 자들에게는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다스리다는 말은 지배하는 것이에요. 둘째 사망이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그들을 통제하거나 그들을 제어하거나 또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권세가 없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없는 것이,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할 때만 그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사망의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그 권세를 활용하시며 그 권세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다는 표현을 쓰죠. 두려워하지 말할 자를 씁니다. 어떤 자입니까? 몸은 죽여요. 그런데 그를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는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예요.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멸할 자를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다는 말이 공포감을 느끼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서 경외감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더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불못에 던질 수 있는, 사망에 다스리는 권세를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망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힘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둘째 사망에서 생각할 때 둘째 사망은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본문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둘째 사망은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요. 믿지 않는 모든 불신에도 또한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도 다 불못에 던져지게 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지만 둘째 사망은 이제 그들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둘째 사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제 그들이 아무런 가치 없이 버림받아 있고 죽은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자처럼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다시 20장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수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7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복은 둘째 사망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복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제사장이 된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약속은 어디 있었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래요.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속들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잘못 이해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표현 속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으심 받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심 받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 일이 이제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봉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금 24, 6절 말씀 보면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세 번째 복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왕노릇 한다는 것이 우리가 왕이 되어서 막 다스리며 통치하며 막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한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15장 25절 말씀에서 그가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라라는 표현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왕노릇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천년 동안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이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그 왕의 일에 왕의 사역에 참여해서 더불어서 왕권을 실행하며 왕권을 시행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왕 노릇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수를 그 발 아래 놓기까지 왕 노릇하는 것이에요. 왕권은요, 원수를 멸하는 것이에요. 즉 사단의 일들을 멸하며 사단의 괴계를 멸하며 사단의 거역과 또한 사단의 반역에 대해서 멸하며 또한 사단의 영역을 사단의 나라를 없애며 무너뜨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왕권의 역할입니다. 즉 그 일을 누가 하냐면 교회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사단의 역할들을 사단이 하는 그 모든 악한 역에 대해서 대적하며 싸우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한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즉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성도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악과 싸우며 죄악과 싸우며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의와 싸우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거역하는 것과 싸우는 일들에 끊임없이 참여함으로 왕으로서 싸우는 그 싸움에 동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사단의 나라에 잡혀있는 자들을 풀어내어서 복음을 하며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일들을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말씀을 알려면서 영혼들을 사단의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 높은 건물을 짓고 또한 사람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것이 왕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그 일에 참여하는 공동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